오늘은 우리 사익동교회가 오랜 기간 아름다운 전통으로 지키는 세계 선교 헌금 작정 주일입니다. 우리 1년 52주를 예배드리고 살아가면서 세계 선교를 이렇게 특별히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우리의 작은 정성을 하나님 앞에 선교 헌금 작정으로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또 보람 있고 우리에게 큰 영적으로도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라, 오직 그리스도를 나타내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오직 그리스도를 나타내라. 임마누엘 시작.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미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우리말로 기독교 신자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영어에서는 크리스찬, 또 영어로 번역되기 전에 원래 신약 성경은 그리스 말이었습니다. 그리스 말로 크리스티노스라고 부릅니다. 크리스티노스. 그 뜻은 belonged to Christ,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내가 주인이 되어버렸고 내 목소리를 더 높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주장을 내세우고 우리 사실을 따지면 그러면 안 된다 이 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 주님에게 소속된 소유물이 뭡니까? 가령 여기 있는 시계는 저의 소유물입니다. 그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차고 놓을 수도 있고 일주일 내내 안 차고 다닐 수도 있고 그게 소유주와 소유물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계는 자기를 자랑할 게 아니고 자기의 주인인 나를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나를 이렇게 어여삐 여겨서 손목에 차고 다닌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나 죽으나 참 어떤 노래 가사처럼 자나 깨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책에서 읽었습니다. 어떤 시대에 아주 존경받는 재상이 살았습니다. 받아입니다. 재상. 재상이란 말은 그 상이라는 말은 장관이라는 뜻이에요. 옛날로 말하면 대신이라는 뜻이에요. 지금도 영국이나 이 외국에서는 장관을 상이라고 부릅니다. 외상, 내무상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재상이라는 말은 그 장관들을 거느리는 우두머리라 이 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국무총리입니다. 나라를 책임지고 일하는 장관들 중에 총리란 말이에요. 총책임자래요. 영어로는 슈프림 미니스터. 미니스터는 장관이란 말이에요. 슈프림이란 말은 최고라는 말이에요. 장관들 중에 최고라.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재상이었습니다. 아주 인품이 훌륭하고 임금님을 도와서 요즘 말로 말하면 국정을 너무나 잘 돌보는 분이라서 임금님이 총애를 하시고 그분은 가까이서 겪어볼수록 인품이 얼마나 훌륭한지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백성들이 요즘같이 이런 언론 정보가 그렇게 발달이 안 된 옛날이니까 그래도 입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심전심으로 야 그렇게 훌륭한 재상님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음이 사람들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확산이 되어가지고 출퇴근 시간이 되면은 백성들이 이 재상 얼굴 한번 보려고 시간이 괜찮은 백성들은 옛날에야 지금처럼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 백성들이야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 길목에 모여들어가지고 재상님이
탄 마차가 지나가는 길목에서 다 기다려요. 저 사람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 그 정도로 존경을 받는 제사장님. 그러나 이 제사장 이분은 아주 인품이 훌륭하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거나 그렇지 않고 늘 조심하면서 겸손히 그렇게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문제가 생겼는데 무슨 문제 생기느냐? 이 마부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출퇴근할 때마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 나와가지고 자기를 보고 절을 하고 막 야단이단 말이에요. 그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세월이 흐를수록 이 마부가 이래 어깨가 뻗어다 해가지고 마차를 모는데 지보고 그런 줄 알고 지를 존경해서 그런 줄 알고 제사장님은 마차에서 겸손히 딱 앉아 오늘도 국정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잘 도와줄 것인가 이 골몰하고 있는데 이 마부는 지가 뻗어다니 해가지고 말이지 일하고 있다. 어느 날 마부의 부인이 장보러 나왔다가 그 광경을 목격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 남편 태도가 웃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긴지 압니까? 저녁에 퇴근을 하고 마부 남편이 아내가 차려준 밥상을 받고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니까 아내가 장롱에서 종이를 한 장 꺼냅니다. 종인지 배조각인지 하여튼 글을 썼어요. 글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사실은 내용이 이혼장이었어요. 재상 어른을 돋보이게 할 줄 모르고 자신이 무슨 대단한 지위의 사람인 것처럼 거만하고 가볍기 그지없는 당신 같은 사람과 평생 살아봤자 희망이 없으므로 나는 당신을 떠나기로 작정합니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남자들 조심합시다. 안 그러면 이런 글 받습니다. 아내한테. 그 뒤는 어떻게 되었느냐는 내가 생략하겠습니다. 이야기 좀 있지만은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의 직분자가 되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자신을 나타내기에 급급하다. 임마누엘 시작. 자, 제가 여러분에게 첫 번째 주제로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솔직히 한번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자신을 돌아봅시다. 정말 우리는 자나깨나 주님을 나타내고자 주님을 드러내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돋보이게 하고자 애쓰고 고민하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이름 석자, 내 얼굴 드러내고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할는지 저는 가끔요. 이거 내가 막 어떤 주간에는 막 한 주간 내내 막 면도도 하지 말고 막 세수도 하지 말고 막 그런 모습으로 주일날 한번 강단에 서볼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읽어보니까요. 세례요한은 광야에 살았어요. 세례요한이 이발했겠습니까? 세례요한이 로션 발랐겠습니까? 그래도 그가 외치는 소리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지 않습니까? 내가 세례요한만큼 능력이 없어가지고 일주일 내내 세수도 안 하고 면도도 안 하면 영 꼴불견이겠지만은 하다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허락이요? 아니래요. 임마누엘에서 아니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저 보세요. 첫 번째 주제를 보세요.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잘 나갈 때는 지 이름 내세우고 지 자랑한다고 그만하게 해요. 그 뉴스 시간에 보니까 그 골치 아픈 그 아주 그만하게 짝이 없는 그 무슨 민정수석이라는 그 사람 이름은 구태여 여기서 말하기 싫어요. 뉴스 때 보니까요. 청와대에서 그 이 대통령 무슨 이야기 나누고 훈시할 때 보니까요. 그 사람 서 있는 모습 아주 그만하더라고요. 오히려 나이 많은 비서실장은 두 손을 모으고 대통령 옆에서 이래가 있는데
지는 보니까 단추도 풀고 그만하더라고요. 아주 보기 안 좋더라고요. 대통령을 돋보여야지. 대통령을 모신다면 지가 그 뭐 대통령을 위해서 대통령이 필요해서 지를 불렀는데 지가 대단한 것처럼 말이죠. 착각을 하고 막상 뭐 좀 물어보려고 하니까 도망가고 숨고.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기독교 신자라고 하면서, 나는 명색이 교회 직분자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관록을 많이 신앙의 경력을 쌓았으면서도 과연 내가 요즘 지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돋보이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사실은 나를 더 의식하고 내가 더 중요하고 내 이름 석자 더 드러내고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조금 소외되고 무시되고 누락되면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노래 부르면서도 막상 내가 조금 소외되고 내가 조금 뒤로 밀리고 하면은 못 견뎌야 하는 것이 오늘 참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도 나 중심, 내가주의, 나주의, 에고이즘, 아이센트릭,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최고고 내 기분이 안 들면 모든 게 안 좋고 내가 기분 좋으면 모두가 기분 좋아야 되고.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이 슬퍼하실까, 이걸 우리는 마땅히 염려하고 살펴야 되는데, 그래서 가장 웃을 수 없는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희화한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 취약점 중에 하나가 이렇답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기분이 나쁘면 천국도 안 가겠다고 한다는 겁니다. 진짜 이거 너무나 누가 한 말인지 잘 지어낸 말이에요. 이런 경향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내가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면 지 설지 뭐 누가 슬퍼. 내가 기분 나쁘면은 주일날 예배도 안 오겠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가 그래 내 기분 좋고 안 좋고에 따라서 와야 되고 안 와도 되고 그런 겁니까? 주일 예배는 내가 기분이 좋든 나쁘든 무조건 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기분 좋으면 감사한금하고 기분 안 좋으면 감사한금도 때려 없애 치워버리고, 내가 기분 좋으면 11조하고 기분 안 좋으면 11조도 한 달 뛰어넘어 버리고 그런 것입니까? 정말 우리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제가 성경 읽다의 어떤 구절에는 충격, 하나님께서는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면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홀이란 말은 조그만 동전을 가리키는 겁니다. 정확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너무나 많은 경우에 내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내가 주인이 되어 있어요. 주님은 저 만족이 없어요. 내가 기분이 좋아야 되고 내가 기분 나쁘면 모든 거 필요 없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까? 우리가 로마 교회에서 500년 전에 종교개혁 원래 500주년인데 그때 구호가 뭔지 압니까?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받아봅시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에 소속돼야 되고 교회의 지도를 받아야 되고. 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 혼자 있으면요 괜찮을 때도 있지만 형편없을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는 게 모순 덩어리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는 질서가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가 있고, 여기는 나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서로 눈치를 봐야 되고 서로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항상 성경을 중심으로 벗어나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교회의 날을 어떡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우리가
기분 나쁘면 교회도 안 나오고, 기분 나쁘면 막 교회하고 나도 상관도 없고, 그는 대단히 위험한 사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어떤 정신으로 살아간지 아십니까? 바울 사도는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면은, 갈라디아 1장 10절을 보면요, 내가,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였더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거기 사람을 기쁘게 하랴는 말 속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산다면 기독교 신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독교 신자는 뭡니까? 교리문답에 1문답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기분 좋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바로 안 섬기니까 기분 나쁘고, 하나님을 바로 안 섬기니까 내 인생이 흐트러지고 복잡해지고 뭐가 얽히고 실타래가 얽히는 것처럼 얽히고 설키고 복잡해지고 앞뒤가 안 맞고, 그런 신앙생활을 다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예요. 그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고 돋보이게 해드리고,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인생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올바르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자주 말씀드리죠. 막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얼마나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해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기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해 이미 영광받고 계시는데요. 온 들판의 꽃들만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뭐 우리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가 외롭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사람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닮은 존재로 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기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17장 5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남아있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가로되, 베드로가 앞장서서 제자들이 듣고 있습니다. 음성을,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저의 말을 들으라. 그 저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시기를, 너희는 내 아들 성자의 음성을 들으라. 말을 들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고 주 예수님의 음성 들으려고 노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음성은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2장 3장에 그게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 17장 8절에는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의 눈에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받아입니다. 오직 예수.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그 이후로 세월이 흐르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베드로는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오직 주님을 보는 것에, 주님을 생각하는 것에 만족하면서 그 성격이 불같고 열 잘 내고 뜨겁던 그 베드로가 침착한 사람이 되어서 그는 결국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나타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다시 읽어보세요. 세례 요한은 활동 무대도 인기 없는 곳, 사람들 모이지 않는 곳. 요즘 우리 어떻습니까? 사람 많이 모이는 곳. 유명 인사라고 한다면요, 사람 많이 모이는 곳이, 관객이 많은 곳이. 내가 지난 주간에 신년 하례 때 들었는지 어떤 목사님 이야기가, 어떤 부흥의 강사가요, 부흥의 첫날 적게 모였다고 보따리사가 집으로 갚아버리더래요. 그게 무슨 강사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모이면 어떻습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두 사람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는 진짜 그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랬대요. 교인이 적게 모였다고 보따리에서 돌아가 버렸다는. 그 사람은 자기를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자기 도취에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만족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말이 됩니까? 세례 요한은요, 요한복음 1장 27절에서 뭐라 했는지 압니까? 나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오늘 여러분 혹시나 말이죠,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다가 교회가 뭐 나한테 이런 일 하라 하나, 뭐 날 보고 이 부서에서 봉사하라 하나,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을 생각하세요. 나는 주님의 먼지 묻은 그 신발, 샌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요 먼지가 수두룩한 땅입니다. 거기는요 우리처럼 양발 신고 다닐 수가 없어요. 신어봤자 효과도 없고요. 그냥 맨발에 샌들 하나 신고 다닙니다. 나는 그 끈 풀기에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제가 지금 전도사 때부터 원래 48년째입니다. 48년 목회하는 중에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동력자 아닙니까?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동력자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새카만 동력자가 나를 사환 취급합니까? 이러더라고요. 사랑 여러분, 사환이면 어떻습니까? 머슴이면 어떻습니까? 꼴머슴이면 어떻습니까? 남 목사님, 꼴머슴이 뭔지 아나? 잘 모르지? 그러니까 내가 하는 사람은 농촌에서 자라야 돼. 머슴 중에서 풀을 베다 나르는 머슴을 꼴머슴이라 해. 알았어요? 단단히 기억해놔라. 그래야 이걸 알아야 담임 목사 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머슴이면 어떻고 꼴머슴이면 어떻습니까? 그 친구는요 교역자는 무엇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교역자는 손에 물 묻히면 안 되는 줄로 생각하는 그런 정신으로 교역자가 돼서 되겠습니까? 난 정말 절망했습니다. 교역자 중에 이런 의식을 가진 친구도 있구나. 그런 사람들은 교역자 돼가지고 출세하고 명예를 누리고 상당히 나름대로 화려하게 살고 그 의식을 가지고 자라나면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이 되고 말 것 아닙니까? 세례 요한 보십시오.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리고 세례 요한은 아까 말한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사람 없는 곳에, 알아주지 않는 곳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곳에,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사람들이 도해지에서 광야로 그 사람 세례 요한한테로 모여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서, 유대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했습니다. 그 때문에 교육자들은 농촌교회로 가라 해도 가야 될 것이고, 선교사로 가라 해도 가야 될 것이고, 개척교회를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것이고, 이걸 적용하면 여러분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 어떻게 내 하고 싶은 부서에서만 일하고 내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부서에서만 내가 봉사하고, 그런 생각도 우리가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필요하다고 하면 어느 부서든 맡겨주시면 제 힘 닿는 대로 봉사 섬기겠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정신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큰 두 번째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삶, 목회, 철학, 존재 이유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여러분, 바울 사도의 존재 이유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이 왜 나를 부르셨나? 예수님이 왜 다메섹 가는 길에서 나를 만나 주셨는가?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반대하고 자신을 핍박하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를 왜 예수님이 만나 주셨는가? 바울은 그걸 이제 은혜 받고 깨달은 거지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라고, 예수님을 나타내라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나를 불러주셨구나. 오늘 고린도서 4장 내용이 그겁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라고. 그래서 설교 제목을 그래 정한 거예요. 다시 받아봅시다. 오직 그리스도를 나타내자. 할렐루야. 이게 오직입니다. 오직. 오직이라는 말은 강조점 아닙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게 아니라 오직 죽으나 사나, 죽으나 사나, 내 숨지는 날까지 그리스도만을 나타내자. 할렐루야. 정말로 우리 사역동의 성도들 이 공감대 가지기를 바라고, 이 주제 앞에, 이 명제 앞에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 따질 필요도 없고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나타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날은 좀 틀린 것도 있었고 좀 미숙함도 어설픈 것도 있었고 한 것도, 지난날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남은 세월은 우리 오직 그리스도만을 나타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바울 사도의 인생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로마서 14장 7절 8절, 나는 사나 죽으나 오직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죽는 것도 주님이 네 죽을 때가 돼서 내가 죽어라 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게 기독교 신자예요. 우리 다 연약한 인간입니다만은요, 때가 돼서 죽음이, 하나님께서 죽음의 날을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시면요, 믿음으로 그걸 감당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안 죽으려고 계속 몸부림만 칠 게 아니고, 때가 되었구나. 씨를 심을 때가 있고 자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나무 이파리가 봄에 싹을 틔워가지고 돋아날 때가 있고, 잎이 부드럽게 열릴 때가, 붙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가을이 되면 단풍이 태어들어서 떨어질 때가 있고, 만사가 때가 있잖아요. 전도서에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거기 해석이 된 사람이에요. 때가 되면 죽는다. 주님이 부르시면 죽는다. 그 죽는 모습도 뭐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사고 만나 죽을 수도 있는 기고, 순교해서 죽을 수도 있는 기고, 인간 힘으로 순교 잘 못하는데 하나님이 힘 주시면 순교할 수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 성경 구절을 암송할 때 그냥 막연히 그냥 막 쉽게 암송하고 넘어갈 게 아니에요.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받습니다. 주의 것. 큰 세 번째로 시작. 임마누엘 시작. 예,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이게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할 점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고린도 4장을 통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아멘.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받합시다. 이 직분.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이 직분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뿐 아니고 성경 보니까 다 그래요. 모세도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직분에 대해서 얼마나 거절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받은 직분은 사도의 직분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비롯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한테 직접 3년이나 훈련받았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먹고 자고 하면서 3년 동안
예수님으로 직접 훈련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어느 날 예수님이 갑자기 자기를 부르시고 만나 주셔가지고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겠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의 도구로 삼겠다. 요즘 말로 말하면 바울 사도는 신학교도 안 가고 예수님 훈련도 안 받고 그냥 하루아침에 바로 사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요, 갈라디아서 1장 읽어보세요. 저거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나타나니까요, 사도들이 인정을 안 하려고 했어요. 네가 말이야, 우리는 예수님하고 3년이나 같이 훈련 받았는데 네 오늘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뭐 우리하고 비슷한 반열에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우리 인정 못 하겠다고. 그나마도 바나바가 있어가지고 바나바가 보증인이 되어 주었죠. 바나바가 자기를 파송한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인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보고 이 사람은 우리처럼 여러분들처럼 예수님 3년 동안 안 따라다녀도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학벌적으로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바리새인으로서 철저한 율법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입니다.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또 겪어보고 하니까 조금씩 이해가 되고 해서 사도를 결국 받아줍니다. 동력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의 사도는, 지금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로마 교황 빛나는 옷을 입고 세계 최고의 궁전으로 일컬어지는 바티칸 궁에서 누릴 것 다 누리면서 어쩌다가 한 번씩 뭐 조그만 차를 타고 한 번씩 뭐 그렇게 과시를 하고 말이지. 그러나 그 사람은 바티칸 세계 최고의 궁전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베드로 시대 때는 사도라는 게 그게 아니에요. 두드려 맞아 죽는 게 사도래요. 언제라도 감옥에 잡혀 들어가고, 잡혀 들어가면 사도행전이라도 읽어보세요. 두드려 맞습니다. 그때는 막 구타했어요. 요즘같이 민주시대도 피의자를 의심 가는 사람을 경찰이나 검찰에 불러가면 알게 모르게 두드려 패고 그런 일도 생겨가지고 시끄러운데, 20년 전에 이 세상은 말할 게 있겠습니까? 사도가 됐다는 건 죽을 노릇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사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영받고 대접받고 그건 전혀 없어요. 그 당시에. 이런 걸 성경을 깊이 공부하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육자들, 목회자들 참 부끄러운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래도 대접받고 여러분들로부터 사랑받고 여러분들로부터 그래도 격려받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바울 사도 비롯해서 그분들 인간적으로 낙심할 만한 일들이 너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받아봅시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걸 우리가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20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 선천진들, 사도들, 바울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조금 어려움이 생긴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해 되겠습니까? 아이고 신앙생활 하기 힘드네, 예수님 믿기 힘드네, 우리 이런 말 함부로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힘든 게 뭐가 있습니까? 교회 간다고 누가 두드려 팹니까? 요즘 교회 간다고 누가 죽이려고 합니까? 염탐하고 있다가 잡아갑니까? 지금도 그런 데가 있기는 있어요. 중동 지역에, 이슬람 지역에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말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약한 소리 하지 맙시다. 아멘. 아멘. 흔히 하는 말로, 우리 쓰는 말로, 우리 죽는 소리 하지 맙시다. 에? 어떤 정신 나간 전도사가 어느 놈이 새벽기도 내놨노 그러더랍니다. 그런 인간이 뭔다고 전도사는 하나? 딱 그만두고 새벽기도 안 나와도 되는 평신도로 살지. 평신도 새벽기도 안 노는 게 누가 뭐랍니까? 뭐 안 놓으면 할 수 없지 뭐. 놓으라고 권유는 하지만 안 놓으면 뭐 그만이고 그런 거지. 전도사가 돼가지고 이 말이 뭡니까? 사도들을 생각하면, 아니 성경을 읽으면, 야 우리는 신발 벗고도 못 따라가겠다. 야 우리가 하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는 누워서 떡 먹기구나. 좀 더 고난을 당해보자. 뭔가 좀 수고를 더 해보자. 이렇게 자꾸 생각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야지.
저는 강원도 철원에서 군목으로 섬길 때 한번 부산으로 출장 오면서 열차를 타고 내려오면서 저 영동 지방을 지나면서 영동을 지나며라는 중학교 국어교과서에 그런 제목의 글이 있었죠. 어떤 작가가 영동을 지나며, 나도 영동을 지나면서 열차 밖을 쳐다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이런 소감, 이런 그 감회에 젖었어요. 주여, 내가 20대, 제가 27살에 군목으로 들어갔으니까 주여, 내가 20대 젊은 나이에 저가 뭐라고 목사가 돼가, 군대는 다 쫄병으로 가가지고 죽을 고생하고 훈련받아야 되는 게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인데, 저는 또 군종 장교로 가가지고 장교라고 해가지고 봉급도 주고, 거기다가 군목이니까 군인 교회에서 또 저를 군목이라고, 계급이 높은 분들도 목사님 해주고, 내가 너무 가분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생각하면 내가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앞서간 주의 종들을 생각하니까 황송하고 부끄럽고 그런 감에 젖은 적이 있다고요. 목사님, 그래도 그런 감에 좀 젖어보라고. 진짜요. 그런 감에 젖냐. 내가 뭐라고. 군의 사단장님도 저를 보고 계급으로 안 불러주고 목사님. 계급은 육군 중위하고 벨 2개 하고 이거는 천지 차이 아닙니까? 그래도 십자가 붙어있는 목사라고 해서 목사님 이래. 아이고 참,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힘들다 해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임마누엘 찬양대 연습하러 노라고 힘들다고 해도 되겠습니까? 잘할 수 있죠. 아멘. 김차영사, 나중에 내한테 고맙다 하시오. 내가 오늘 정신교육 바로 시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잘 나타낼 수 있느냐.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조금만,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타내려면 우리가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없죠. 인간인데. 성경을 보니까 믿음의 조상들도 약점이 있고 허점이 있고,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상황이 급하니까 아내가 아니라고, 누이라고 했죠. 뭐 성경을 보면 다 조상들이 약점이 다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극한 상황에서 그런 것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정신을 차리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하고 5장 8절에 보면 같은 말씀이죠. 베드로 자기가 실수한 적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나이가 많아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면서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왜 새벽에도 기도 좀 하자고 좀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그래라도 해야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이 생각이 드네요. 새벽 기도 안 하는 분들은 평소에 참 훈련이 잘 돼서 깨어 있는 분이고,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들은 그래라도 안 하면 정신 못 차릴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어느 쪽입니까? 각자 알아서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쳐다봅니다. 기독교인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지를 전할 때 전도지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글자를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전도지보다 더 확실한 전도지는 당신의 얼굴입니다. 짜증내면서 전도지 전해보이소. 니나 잘 믿어라. 상대방이 그렇게 속으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니 짜증내는지 나는 지금 기뻐하고 살고 있는데 예수 믿으면 니처럼 짜증내는 인간 될까 싶어서 겁이 나서 못 믿겠다 이러면 어쩔깁니까? 그래서 제가 토요일 어제 새벽 기도 때 제가 그 말을 했죠. 어떤 무신론자가 그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어떤 무신론자가요, 두 가지 말을 했어요. 전도하는 자기 보고 전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당신의
얼굴에서 미소를 보여주시오. 그리고 당신의 언어에서 희망적인 말을 들려주세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감동받는 건 오히려 그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 얼굴에서 미소를 보여줘. 우리 입술에서 희망적인 단어가 나오고 언어가 나오고. 그게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어도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세상 사람과 비교할 때 우리가 좀 더 나아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예수님께서는 마태오 5장 13, 14절에서는 소금이요 빛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도 너희들이 불신자들에게 소망에 관하여 전도할 때에 두려워하는 마음과 온유한 심정으로 하라. 그 말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자세로 그리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그 온유한 마음으로 하라. 그 말씀이 바로 얼굴에 미소를 띠고 좋은 말을 하고 희망적인 말을 해주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가진 철학은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가급적이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우리 조국에 대해서요 부정적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입을 열어가지고 이놈의 세상, 썩은 세상, 망할 세상, 뭐 지옥 같은 한국, 젊은 아이들 중에는 헬 조선, 헬이란 말은 지옥이란 말, H-E-L-L, 우리나라를 지옥으로 부르는 어떤 분 글 쓴 거 보니까요, 걔들은 진짜 지옥 맛을 못 봐서 그런다. 이 우리나라 벗어나서 다른 나라로 가보면요, 인도 동남아시아만 가봐도요 우리나라는 진짜 낙원입니다. 낙원, 패러다이스입니다. 아멘. 그걸 감사할 줄 모르고 어떻게 자기 조국을 향하여 지옥이라고 말, 해를 조선이라 하고 이 썩을 놈의 세상이라 해서구만. 불신자들은 아이들은 뭣도 모르고 철이 없어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저는 늘 여러분하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금수강산 할렐루야. 네? 여러분도 좀 저처럼 전부 다 막 애국가를 전화기에도 넣어놓이소. 진짜 사람들이 내 전화하는 감동 많이 받아요. 아, 이거 목사님 애국가가 울려 퍼지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부족하지만은 또 그래도 공명정대하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격주로 애우는 10계명 10가지 계명, 그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그 계명대로 살아보려고 내가 기도하고 노력하면요 당당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2절 계속 읽어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에 숨은 부끄러미를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다 같이요 시작.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을 속이고 사회생활에서 가끔 직장에서 동료들을 속이고 기독교 신자 가운데서 어쩌다 가끔 그런 일이 있대요. 뭐 그런 사건이 소식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 말.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전도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 분명히 여러분이 강조했습니다. 가장 전문적으로 잘 속이는 부류가 둘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부류가. 첫째는 공산주의고 두 번째가 이단입니다. 그것만 알면요 공산주의를 물리칠 수 있고 이단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잘 안 믿어요. 공산주의는 이론이 처음부터 전부 거짓말이에요. 이단이 처음부터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이랬답니다. 나이 든 사람 학원에 가기도 부끄럽고 하니까 컴퓨터 공짜로 가르친다 해가지고 그래서 혹 해가지고 갔더니 처음에 며칠 컴퓨터 가르치더니 그 다음에는 성경 공부하자 하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이고야 우리 담임 목사님이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한다는 거는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 하더라. 그게 기억나가지고 발 끊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은 좋은 신자입니다. 담임 목사 이리까지 말해주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혹 어쩌다가 1000명 가운데 1명 가끔 있는데 정말 답답한 사람. 그러면 보십시오. 그게 이단은 속이는 거입니까? 이단 가르치기 위해서 컴퓨터 공짜로 가르치겠다. 목적은 이단 그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정상적인 교회는 그래 안 합니다. 아예 십자가 내걸고 대한여수 장로회 우리는 고신교회 소속된 정통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뭘 속입니까? 뭘 숨깁니까? 속일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고 속여서도 안 되고 숨겨서도 안 되고 당당하게 66권 성경 말씀. 그런데 이단들은요 통일교 문선명 지한 말을 성경보다 더 강조합니다. 전동환의 박태선 지가 하는 말을 성경보다 더 강조합니다. 오늘의 이단들이 다 그래 합니다. 그거 다 사람 속이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뭡니까? 받아입니다. 오직 성경. 더 이상 성경은 충분한 거예요. 우리 계시록 22장 끝에 이 계시의 말씀에 더 보태는 자는 재앙을 더 받을 것이고 이 계시의 말씀을 빼는 자는 하나님 나라 참여하는 것에서 제함을 받으리라. 숨겼다. 그 때문에 우리 예수님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속임으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뭐냐면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 2절 그 다음 읽어봅시다. 혼잡하게 하나님 말씀을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할렐루야. 오늘 사랑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이단들은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인간의 말을 섞어가지고 교주 지가 뭘 깨달았다 해가지고 섞어가지고 깨닫기는 뭘 깨닫어요. 사탄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이상한 걸 집어넣어가지고 섞어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을 올바르게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해서 이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할렐루야. 이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정통신앙.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받합니다. 정통신앙. 정통신앙. 저는 제가 태어나서 자라서 주일학교를 나가보니 제 고향의 교회가 어릴 때야 뭘 압니까? 커보니까 고신교회란 말이에요. 고향에 유일하게 있는 교회가 고신교회. 커서 철들고 알고 보니까 일제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신앙의 순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순교를 하고 고난을 따고 감옥에 들어가고 쫓겨다니고 그러했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한상돈 목사님, 이 어른들의 믿음과 정신을 이어받은 것이 오늘 우리 고신이라 이 말이에요. 이래서 우리가 세워진 학교가 고신대학교고 천안의 고려신학대학원이고 그 교회 중에 하나가 우리 사익동 교회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결과적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결과적으로 제가 이런 정통신앙에서 자라나고 정통신앙과 신학을 바탕 위에서 목회자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고 살고 있는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더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나는 그 주님의 종이라는 사상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까 제가 세례 요한 이야기하면서 강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정신이 아주 확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 5절 끝에 보세요. 바울 사도는 내가 예수님의 종일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꺼이 사람의 종도 되어야 됩니다. 그거를 섬기기 위해서, 그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는 사람의 종도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의 종이 되고요, 사랑방 식구들의 종이 되고요,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고, 예를 들어서 그런 정신으로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이 전파가 된다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 첫 주간에는 제가 인도했고 둘째 주간에 강사들이 왔는데 수요일 새벽에 우리 교회 부목사로 섬기다가 담임 목사로 가 있는 우리 이정호 목사가 설교 중에 이런 언급을 했는데 내가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문장을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이 목사님이 언급했냐면, 오늘 한국 교회에 중직자는 늘어나는데 교인 수는 줄어들고, 중직자는 늘어나는데 진정한 헌신자는 줄어들고 있다. 아주 전곡을 찌른 통찰력이었습니다. 우리 이정호 목사 그런 은사가 있어요. 나와 함께 동력할 때는 이 목사 설교를 지켜보면요, 이 목사가 아주 그런 탁 집어내는 통찰력이 있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 지금 여러분 교회마다요 중직자를 많이 세웁니다. 그런데 막상 헌신자는 없어요. 다 안 할라 해요. 힘든 일 안 할라 해요. 중직자는 많아지는데 어린 신자들은 늘어나지 않아요. 한국 교회가 지금. 뭐 하려고 중직자 되느냐 말이에요. 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바꾸고 말하면 종의 정신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례요한처럼 사환이 되고 무소리가 되어야 되는데, 어제 여전도에서 주일 준비한다고 점심 먹으러 내려오라 해서 밑으로 내려갔더니 그 사람들하고 다 모여가지고 정말로 수고를 하고 작업복을 갈아입고 고생을 많이 하고 점심 먹으면서 권사님 한 분이 농담 삼아, 목사님 날 무술이라 생각하지 마이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무술이가 이거 뭐고? 주님의 무술이지, 예수님의 무술이지. 아까 말한 꼴모섬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꼴모섬이 되고 무술이가 되고 주님의 종뿐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의 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꺼이 나는 성도들의 종이 되겠다. 실제로 그래 살았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1969년 나 목사님 태어났나 그때? 자꾸 내 약고 죽인다. 1969년 3월 1일 고신대학교 입학했어요. 김해 진영에서만 학교를 다니고 자랐습니다. 부산으로 와서 고신대학교 입학해가지고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고향 모교에서만 자라다가 부산에 내려오시니 아는 교회가 있습니까? 미리 안장로님을 알았다면 내가 안장로님 있는 사형도회를 갔지만 내가 뭐 압니까? 그래서 제가 거처하는 곳에서 가까운 교회로 그냥 가서 뭐 아는 사람도 없고 갔어요. 근데 내 눈에 내가 일부러 주일학교 시간 맞춰서 갔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을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아이들 신발이 엉망이야. 전부 지 마음대로 벗어 던져놓고는 전부, 그때 전 마룻바닥이니까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라. 너무나 저는 자연스럽게 아이들 신발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골에서부터 그 마루층에서 예배 드리고 다 그 경험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아픈 상처가 있었거든요. 내가 고향에서 주일학교 때 내가 신발을 잃어버린 적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 60년대 신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발 새 거 사주면 막 호걸 해가지고 그럴 때 아닙니까? 고무신 신발이지만. 그래서 그때 예배당에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예배당에 갔더니 눈 감아라 해놓고 신발 훔쳐가더라. 그런 노래까지 다 있어요. 내가 막상 그래 신발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내 마음에 상처가 됐는지 내가 그래서 나도 모르게 신발 정리를 시작했어요. 아무도 시키죠.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내가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했어요. 난 계속 할 생각했어요. 1년 동안 조용히 출석하면서 그 교회 주일학교 하는 거 보고 지키고 배우고 이러려고요. 시골에 뭐 조그만 주일학교 있다가 큰 교회 왔으니까 아이들이 다 특별히 많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5월 31일 저녁인가 주일 저녁, 5월 마지막 주일 저녁에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러요. 김 선생, 우리 당회에서 6월 1일부로 김 선생을 교육 전도사로 임명하여서, 사랑하는 여러분, 꿈에도 생각 못했죠.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끝까지 계속 신대원까지 계속 봉사해달라고 하는 걸
제가 제3영도교회 담임 목사님이 부흥에 오셨다가 요즘 말로 말하면 저를 스카우트 해가지고 신돈 입학하면서 3영도교회를 가가지고 거기서 제가 어느 날 너무나 총명스러운 한 소년을 만났는데 안민 학생이었어요. 제가 간 3영도교회, 장로님은 4영도교회 학생인데 경남고등학생인데 얼마나 눈매가 또렷또렷하고 나보다 조금 더 날카롭고 그래서 사실 인연이 시작되는데 그때는 뭐 깊이 교제하고 그런 사이는 아니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종의 정신입니다. servantship, 종의 정신 받합시다. 종의 정신. 오늘 한국교회 이게 부족해요. 우리 사익동교회 우리 온 구성원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남목사님이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온 구성원들이 종의 정신을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할 때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돋보이고 예수님이 증거되고 사람들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궁극적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기도 하다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받아합시다. 오직 그리스도를 나타내자.